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있어요. 늘 시간을 초월해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난 굉장히 시간이 없는데, 난 굉장히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당황하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속도를 늦추세요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인생의 속도가, 특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벌써 80, 90 되시는 분들은 인생의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막 겁나게 막 브레이크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지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속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한테 특별히 막 속도가 정말 정신없이,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이 급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는 약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틈틈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해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큰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등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줄곧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기록으로 16장이 끝나고 17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 기록 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를 취했는지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조용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6세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다시 소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는데 다시 새롭게 소개하셔요. 이전에는 여호와로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새롭게 소개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말 그대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 전능한 엘샤다이의 뜻은 나는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는 압도적인 하나님이고 영원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주권자이며 모든 능력을 가진 이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그러는데 이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씀에서 이 행하다라는 말의 원전이 가지는 의미는 걸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는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소개를 새롭게 하신 뒤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걸어라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걷는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소명기사를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이 무엇입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여행, 이 가장 중요한 고대의 여행 수단은 바로 걸음이었습니다.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어서 여행을 하기가 수월하지만 고대에는 최고의 가장 기본적인 여행 수단이 걸음이었어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러 가고 기차를 타러 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도 우리가 걸어서 가기 때문에 항상 이 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씀에 따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라는 이 구절에서 이 앞에서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 앞에서라는 말은 이 관련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관련해서 걸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여행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의 여행, 고대 이 아브라함 시대의 여행이라는 의미는 아주 오래 걷거나 꾸준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관련해서 걸어라. 네가 긴 인생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내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게 꾸준히 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완전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다, 건전하다, 손상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네가 남은 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다른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네가 앞으로 남은 삶에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네가 혹은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꾸준히 함께 걸을 때 네가 나와 관련해서 나와 관계성을 맺고 나와 계속해서 들고 걸으면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목소리에 맞추어 함께 걸으면 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결국에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완전하다,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느낌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불완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지가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것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다, 불완전한 삶이다, 뭔가 잘못됐다, 응답이 없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는데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지면 돼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만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주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인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이 처음엔 막 응답받았으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그 기쁨과 감사가 곧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내 삶은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앞선 장에서, 창세기 16장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했던 아들을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첩을 통해서 낳았어도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는 응답받을 거 다 받았어요. 완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넌 지금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아직 내 계획이, 내 뜻이,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전과 완전히 색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걸어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과 별다를 바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위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동안 틈틈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계속 무슨 말씀을 해오셨냐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주 번성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거 틈틈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또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약간 달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번 말씀은 이전과는 달라요. 이번에는 그 언약을 지킬 시간이 다 되었음을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죠? 100세에 낳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약속이지만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원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서는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지난 13년 동안 그는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나에게도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정말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이스마엘을 키우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불만족스러웠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아니다. 아직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다. 너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이란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한 굉장히 이기적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 자기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자,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이 아직 남자로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만족해요.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힘이 있구나. 내가 아직 능력이 있구나. 내가 아직 남자구나. 그러면서 낳은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만족함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하는 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네가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내 계획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 아브라함으로 바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9세의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요. 99세 된 어른이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해요. 내 이름을 바꾸겠어. 그러더니 법원에서 왜 이름을 바꿉니까? 나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정말 멋있고 기똥차게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우습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다고 이름을 개명 신청을 법원에다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지금 나이가 99세가 됐다고 네가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난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 하나님에게는요, 너무 늦었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늦은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존귀한 아버지로 그냥 이스마엘에게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 족장인데 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이름 날려지고 엄청난 부자고 정말 존귀한 분이야.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들, 자기 힘으로 얻었던 이 아들에게 자기는 굉장히 존귀한 아버지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스마엘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 개인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직 있을 때에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 개인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상호 쌍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가 하리니라고 말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어는 내가, 동사는 하겠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두 번째가요,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니. 세 번째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손 후손 사이에 세우리니. 네 번째가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다섯 번째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는 조금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17장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네 자손들은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계속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 네게 약속한다. 이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다.
때때로 나에게서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너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99세가 되었다는 것, 1절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99세, 아브라함의 나이부터 말하면서 오늘 17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86세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이제 99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늙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내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될 때 아들 이스마엘 얻은 게 어디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이스마엘을 못 얻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13년을 이 이스마엘 하나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늙은 아브라함,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간이 남아도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 막 시간이 막 손살같이 확확 지나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인생을 새로 살기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처럼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이전처럼 천천히 걸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무턱대고 빨리 걷는다고 그 여정이 빨리 끝납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걸으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인지 어디인지 갈 곳을 목적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터벅터벅 하란에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떼었어요. 한참쯤 가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속 가라. 계속 그렇게 걸어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온 것처럼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너무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늙고 13년 전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14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늙고 힘들고 병들어서 하나님도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늙어서 시간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늙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결코 늦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걸음에 아브라함의 걸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네가 급하다고 막 걸어가지 말고 내 걸음에 맞춰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도에 너의 시간 속도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다급해서 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나 혼자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바쁘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나 혼자 막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은 더 늦추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기다리게 하실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앞서서 나가버렸잖아요. 13년 전에 86세에 자기가 이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앞서 나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속도를 내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시간을 13년이나 늦춰버리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이라 너무나 다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속도를 오히려 확 늦춰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앞서 나가봤단 말이에요. 자기 속도를 내서 앞서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힘 있을 때, 자기가 능력 있을 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도를 확 늦춰버리셨다는 거예요. 13년이나 늦춰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속도를 늦추는 법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속도를 늦춰야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서 배우는 게 뭐죠?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 뭐예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걷는 거예요. 예전에 큰애 군대 갔을 때 이제 수료소 한다고 그래서 가서 봤어. 이제 몇 주 동안 훈련 받고 이제 사열을 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소대별로 쫙 나올 때 정말 잘할 줄 알았어. 전 군대 다닐 때 우리 어른들, 남자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군대 다닐 때 제식 훈련 처음에 가서 엉덩이를 두들겨 가면서 맞으면 봤잖아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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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양 앞으로 가 막 그러다가 울어봐 그럼 백성 이렇게 쳐다보고 막 째려보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와 나오는데 이건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발이 안 맞아. 발이 저쪽에서 막 나오는데 손도 안 맞고 요즘 군대는 이렇구나 싶더라고요. 몇 주 전에 우리 막내 또 군대 가서 봤는데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수료식이라서 또 가보거든요. 더 심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밤에 완전구장하고 행군한다고 그랬는데 70명을 강제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들 얘는 70명 평발이라서 안 된다고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평발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무조건 가고 늦춰지면 뒤에서 막 작대기로 찌르고 막 그래서 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것이 정말 군대에서 중요해요. 대열을 이루어서 걸을 때 마음대로 걷지 않아요. 군대에서는요.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지휘관의 구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갔다간 엉망이 되고 말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분대로 소대 중대로 해서 막 이동을 하면 오와 열을 맞춰서 이동하면요. 맨 뒤에서 지휘관이 있다. 왼발, 왼발. 그놈은 지겹게 들었어요. 왼발.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소대장님 왜 맨날 왼발만 하고 오른발은 안 하고 왜 왼발을 합니까? 아저씨가 오른발 그러면 말이 많잖아. 군대는 무조건 간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왼발, 왼발 그래야 된다. 근데 그게 그냥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왼발, 왼발. 그 왼발에 맞춰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틀릴 이유도 없고 뭐든지 왼발에서 시작돼요. 좌양 앞으로 가도 왼발에서 시작하고요. 우양 앞으로 가도 왼발에서 시작하고요. 뒤로 돌아가도 왼발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정해진 거예요. 그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걸어야 합니다. 지휘관의 구령을 무시하면 지휘관이 왼발 그러는데 나 혼자 난 오른발로 걸을 거야. 오른발 그러면
엉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휘관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걸어야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서 걸어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야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야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예전에 어느 책에선가 읽은 실화라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아주 나이가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성질이 급해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성질이 급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느긋해요. 성격이 아주 느긋해요.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수확한 농산물을 수레에 싣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이다 보니까 한 이틀을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틀 길을 걸어야 장터에 도착하기 때문에 수레를 끄는 소를 채찍으로 때리며 재촉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얘야 뭘 그렇게 서두르느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우리가 키운 이 채소가 시들기 전에, 이 작물들이 시들기 전에 내다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고요 하며 대꾸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허허 웃기만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친척집 근처를 지나게 되자 아버지는 또 그곳에 들렀다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마음이 급한데 아들은 더욱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참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는 느지막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개울가를 보더니 갑자기 발을 걷고 개울가로 들어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야, 시원하다. 너 들어와서 발을 담궈라. 꽃길에서는 또 꽃을 구경하면서 아들아, 이 꽃 좀 봐라. 야, 너무 예쁘지 않냐?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이 다 있냐? 아버지는 너무나도 천하태평이었어요. 아들은 마음이 급해서 달아올라서 개울물도 눈에 안 들어오고 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하늘의 별을 보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콧노래까지 부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다시 길을 가던 아버지는 어느 농사꾼의 수레가 지렁탕에 빠진 것을 보더니 아들과 함께 도와주자고 합니다. 아들은 시간을 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이제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들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둘렀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제일 몫이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상품, 우리가 키운 이 귀한 작물들 제값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뭐가 그리 급한 게냐? 너는 나보다 시간이 많지 않느냐? 너에 비해 시간이 별로 없는 나도 이렇게 느긋한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도 이렇게 느긋한데 너는 왜 이리 마음이 급한 것이냐?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저 답답해서 가슴을 치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그 시장이 있는 도시에 가까워지는데 산 하나 넘어가면 그 도시가 오는데 갑자기 산 너머에서 번개가 그냥 무섭게 치더니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구름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에 아들은 속이 완전히 확 상해버렸어요. 멀리 시장이 보이는 언덕에 이제 올랐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깜짝 놀라서 시장을 잠시 쳐다보다가 아주 급하게 발길을 두 사람이 막 뛰다시피 수레를 끌고서는 소를 막 재촉해가지고서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막 정신없이 뒤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 되돌아가는 길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속도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시장은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금 전에 원자폭탄이 터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천천히 갔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을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빨리 갔었더라면 아버지와 아들은 원자폭탄이 터질 때 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가 다급할수록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기만 바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다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결제 사인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밀고서 사인해 주세요. 결제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근심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만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도를 올려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의 인생의 속도가 더 늦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급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어요. 바쁘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걸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걸음에 철저히 맞추어야 합니다. 그 걸음에 맞추기 위해서 훈련병이 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믿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를 막 올려버리지 마세요. 브레이크 없는 그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 마세요. 먼저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고 걸어갈 때 비록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성급하고 조급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압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무조건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시고 속도를 맞추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참으로 성질 급하고 조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들이 속히 물러가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의 속도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급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져가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늘 인정하고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성급하고 조급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처럼 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상하고 속이 상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